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여러 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주시는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 초심으로 돌아가자. 어렵습니까? 다 하자면 큰 소리 한번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한국말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은 참 멋져요.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끝에 가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뱀 꼬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창립 예배라고 하는 것은 It's not celebration, 축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자. 베델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창립 주기를 맞아요.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여러분들 한 분도 없이 저는 여기에서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사모 앞에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사모가, 목사님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수로 하면 안 됩니다. 인천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그 교회를 찾아드는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교인들은요, 새로 세우는 교회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26년 전에 베델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교회 첫 번째 설교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창립 목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립 교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말이 씨가 되었어요. 목사 가족 외에는 창립 멤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델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섬겨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델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전진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후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교회와 함께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베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승승장구하면서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왜? 될 수 있으면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교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저 교회가 무너질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시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지긋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베델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일 믿느냐라고 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제발 시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여기 너희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너희 모두에 대해서 사탄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관심? 그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그는 맏형이라고 해가지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알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똑바로 알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불듯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 까불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쌀이 있는데 그 쌀이 오늘 쌀 같은 그런 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겨도 있고 거기는 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키를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위에 있는 쭉정이는 날아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돌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밀 까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미국 해병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좋은 사람 몇 명을 찾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few good men. 사탄이 우리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m I okay? 내가 괜찮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짐이 아니라 내가 짐을 덜어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무엇하였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구워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구체적으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 우리가 겨우 얻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하라고 하는 게 떨어지지 않는다. 시즌이 돼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배나무가 달렸어요. 포도나무가 달렸어요. 근데 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면 그것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낙하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겨우 얻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리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옆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아니다. 앞을 바라봐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 네가 가던 길에서부터 돌이키라.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것은 네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측을 바라보든 왼쪽을 바라보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가?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네가 앞으로 바라보고 그 앞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네 형제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니 네가 그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3절부터 3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말만 들으면 베드로의 신앙이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같은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내가 옥에 같이 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가시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주와 함께, with Jesus, 당신과 함께라고 하는 사실. 왜? 그는 주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이 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험하고 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무엇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Talk is cheap. 말로 하는 것은 쉽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는요,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빵을 구워가지고 전체 미국 사람을 다 먹인다 그래. 한국 사람은 저 사람은 떡을 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을 다 먹인다 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누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누가 잘 옮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죽는 데까지도 가기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베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존 F 케네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귀한 생명도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래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이 34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오냐 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큰 형, 맏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다음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잘 알아요? 베드로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도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또 부모가 아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을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는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때에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카리스마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PR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라고.
근데 사람은 자기의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베드로의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제발 나를 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줬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 있는 곳이 부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부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오늘 베드로는요, 자기의 단점을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누구는 몰라. 제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들으면서도 듣지 않은 척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점잖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언제? 내일도 아니에요. 다음 주도 아니에요. 다음 달도 아닙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난 12시가 아닙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곧 새벽에 닭이 울기 시작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52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그래서 내가 몇 회냐 그러니까 64회 갔다 그랬어요. 내가 64회면 나하고 같이 동기동창이다. 제가 목사니까 반말로 안 해요. 왜? 나한테 반말하면 내가 손해니까. 네?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6학년 52년 전에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6학년 4반이라 그래서 이 아무 선생님 이야기해서 그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이다. 우리 같은 클래스메이트예요. 그래서 어디 살았느냐 하니까 어디 살았다 그래. 그러면서 동기들 이름을 한번 대보라 그래. 제가 동기들 이름을 쭉 댔지. 한 10명 이름을 대니까 맞다고 그래. 제가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디 사냐 하니까 델러웨이에 산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2년 됐는데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자 그러지 않고 만납시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더 하고 이제 뭐 덜 하고 싶다고 해서 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너 베드로야, 어떻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닌 요한이 그래도 나는 이해하겠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수제자라고 하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여기 말하는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와이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미워서?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창립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
창립주일이 되었으니까 교인들한테 뭐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떡이라도 하나 나눠주면 좋겠지만 이 떡 나눠주는 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볼펜이라도 하나 하자 그랬는데,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까지 되면 참 좋은데 월요일 날 온다 그래. 언제 온다고? 월요일 날 온다 그래.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내가 섬겼는가? 남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놓고 앉아있지는 않는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자기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은가라고 하는 거죠. 김정일 목사가 베델교회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던 그런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지난 26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사람 앞에 기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억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꽃 한 포기를 심은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수고한 자들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지나간 많은 심령들,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